통해서 말세를 만난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세를 당한 성도의 삶, 성도의 자세 정도가 되겠죠. 내내 어제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말세에 나타날 여러 징조들을 말씀했죠. 어떤 일들이 말세가 되면 일어날 것인가. 물론 여기 말세의 의미들이 또 다양하고 또 마가복음 13장에 등장하는 이런 상황의 때가 이제 중의적으로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 멸망한 AD 70년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또 말세의 지말 그러죠. 세상이 끝날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의 그 말세가 복합적으로 이 마가복음 13장에는 이렇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개념들을 같이 생각하면서 이 마태복음 24장 또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을 말세장을 잘 읽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습에 보면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고 했죠. 첫 번째로는 거짓 선지자가 나타난다 그랬죠. 그러므로 미혹을 받지 말라 5절 6절에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난리와 난리, 전쟁의 소문, 처처의 기근과 지진, 자연재해 같은 것들이 일어난다. 그것이 이제 7절, 8절까지 말씀이고요. 세 번째로는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성도들이 그 신앙을 지키면 핍박자와 대적자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심지어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우리를 미워하게 되는 그런 때가 이제 말세의 현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절부터 오늘 본문 23절까지는 이러한 징조가 나타날 때에 과연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세 가지 아까 복습한 세 가지 외에도 말세에 나타날 또 다른 징조를 여기 14절에 앞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한 절씩 읽어가면서 보는데요. 14절에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랬죠. 과연 이것이 무슨 뜻일까? 아주 굉장히 말세에 나타날 아주 독특한 현상을 한 문구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가증한 것 그랬는데 가증한 것이라는 것은 그 원어적 의미로 보면 혐오스럽고 미워하고 역겨운 그러한 존재가 서지 못할 곳, 결국 거룩한 곳 그런 곳에 서게 될 때에 이거를 보면 이제 말세가 되었구나 이거를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본문 마태나 마가 누가 이 복음서에 등장하는 이 멸망에 가증한 것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AD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점령된 예루살렘 성전에 그 로마의 상징인 군기라 그러죠. 전쟁에서 어떤 군대가 어떤 땅을 점령하면 군기 같은 걸 세우는데 아마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그런 것들을 세우지 않았을까? 또는 그곳에 우상을 숭배하는 제단이나 신상들을 그곳에 세울 것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것을 우리 주님께서 예언하셨는데 그 예언대로 친히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구약 성경 다니엘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 11장 31절, 12장 11절 말씀을 인용했는데요. 아마도 이는 1차적으로 예수님 이전에 주전 168년경에 수리아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거기에다가 성전 번제단에 주피터 신상,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주피터 신상을 세움으로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또 돼지를 잡고, 돼지는 하나님께 부정한 짐승인데 거기서 돼지를 잡고 자신의 신들에게 제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런데 이 말씀이 또 중의적으로 AD 70년경에 일어나게 되었고, 이것은 또한 오늘날 말세를 당한 오늘날의 시대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그 장면에서 이 말씀을 강론하셨는데, 로마의 군대가 하나님의 전에 그렇게 행한 것처럼 아마 말세에도 하나님의 교회나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자리에 이런 악한 일들이 벌어지게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뭐 교회사의 역사를 보면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요. 예를 든다면 그 동로마 제국이라고 그러거든요. 로마가 이제 큰 제국이었다가 로마 제국이 분리가 됩니다. 근데 동로마 제국이 거의 이제 1000년을 유지하다가 1453년경에 그 이슬람 세력이, 특별히 이제 그 당시에 이슬람 세력이라는 것은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이제 이 이스탄불을 쳐들어와요. 이제 지금의 이름이 이스탄불이지 과거에는 컨스탄티노플이라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 성을 이제 점령하면서 거기 이제 성당, 대표적인 유명한 성당이 이제 하기야 소피아라는 유명한 성당이 있는데요. 그 성당을, 그게 원래는 교회 성당이겠죠. 성당을 이제 지배하면서 그곳을 이제 이슬람의 사원으로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오늘날도 거기는 이슬람 사원이 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가 우상을 섬기는 장소가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일본이 강요할 때 예배 드리기 전에 예배당 이 강대상 뒤에다가 천조대신이라고 그러죠. 그 일본 신사를 놓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전에 국가의식이라고 그 신에게 이제 뭐죠? 뭐 이제 인사 같은 걸 하겠죠. 뭐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예배를 하도록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런 엄청난 일이 이제 역사적으로 이렇게 벌어지게 되는데, 이것들이 이제 말세가 되면 더 크고 엄청나게 벌어지게 될 것을 말하죠. 영국의 상황을 보면 영국의 교회가 문을 닫습니다. 문을 닫고 뭐가 만들어지냐면 그 교회가 이제 술집이 돼요. 술집 바텐더가 되기도 하고, 뭐 여러분 뉴스 기사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아니면 영국에 이제 이슬람 교도들이 많아지니까 교회가 이제 이슬람 사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이 우리 신앙의 유산을 유지하지 않냐면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제 그런 이방신을 섬기는 그러한 곳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때가 되면 정말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벌어질 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로마 제국이 군대가 유대를 침략했을 때 유대의 기독교인들은 이 말씀, 이 본문을 기억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피해서 이제 요단강 계곡에 있는 펠라라는, 아마 오늘날 사해 근처에 있는 많은 동굴들이 있는데 그런 곳으로 도망을 해서 그 생명을 보존했다고 합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 이르게 된다면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뭐 산지상장하는 바도 있겠지만 여기 펠라 계곡은 오늘날 산골짜기 그런 개념은 아니니까요.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려 하실 때에 그곳에 유황불을 내리시죠. 그러면 롯과 이제 그의 딸들은 그 자리를 피해서 우리가 소알로 우리가 더 도망가다가 큰일을 당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저 작은 성읍에 들어가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 허락하셨죠. 그래서 그 소알이라는 작은 성읍에 피할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면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급격히 임할 때에는 그 심판이 임할 자리를 피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가지 말며 그랬죠. 지붕 위에 있는 자도 이제 일반적으로 볼 때 이제 영적인 의미로 해석을 한다면 지붕은 기도하는 곳, 안식을 취하는 곳인데 그곳에 있다가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제 집에 물건을 챙기러 내려가는 것이죠. 마치 6.25 전쟁이 나는데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내려오잖아요. 내려오는데 그냥 자기 몸, 자기 자녀들만 챙기기도 바쁜데
자기 살던 짐들을 갖다가 수레에 잔뜩 끌고 도망가면 저 공산군들이 비행기로 막 무기를 막 쏘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잖아요. 그런 거 다 피해서 아무것도 안 갖고 혈혈단신 도망해야 자기 목숨을 보존하겠는데 그러지 않고 챙길 거 챙기고 그렇죠? 다 하다가 오히려 자기 목숨을 보존치 못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말세지말의 현상들이 나타날 때 믿음의 일에 철저하지 않으면 이 세상 일에 빠져서 결국은 진노가 임할 때 그 진노를 피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6절에는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밭에 일상생활을 하다가 이제 겉옷을 구하러 집으로 가지 말라 그랬는데 여기 겉옷의 의미를 이제 우리 이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겉옷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 중요하지 않은 거 챙기다가 자기 목숨을 잃을 수 있다 그랬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 겉옷을 굉장히 또 중요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이 겉옷 자체를 이 자기들이 쉴 곳이 없는 도망자의 신세가 된다면 예를 들어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이 밧다나라로 도망가잖아요. 도망갈 때 무슨 이불을 챙겨서 보따리를 챙겨서 배낭을 챙겨서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들판에서 잠을 자려면 추울 거 아니에요? 추우면 무엇이 그들에게 이불이 되냐면 겉옷이 이불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 들판에서 어떻게 될 수도 있어요? 얼어 죽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야 뭐 이런 영하 뭐 몇 도에 얼어 죽는 그런 기사가 없지만 저 더운 지역에서는 뭐 영상 7도 8도에 얼어 죽었다 뭐 이런 기사가 나오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일교차가 굉장히 크니까 그런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 중요한 것일 수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정작 중요한 자기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긴급성, 하나님이 곧 심판하시는데 그 자리를 피해야지. 이거 챙기다 저거 챙기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으므로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할 것입니다. 17절에는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것도 이제 영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아이벤 자들, 젖먹이는 자들, 마음의 욕심을 품고 나가는 사람들은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오실 때 뭐 칭찬을 받겠습니까? 아마 하나님의 엄미한 심판이 있는 것처럼 그러한 일을 당할 것인데요. 일반적으로도 우리가 전쟁의 때에 임신한 임산부나 또는 아이가 막 갓 태어나서 그 아이를 챙겨야 되는데 얼마나 이 전쟁에서 피난할 때 굉장히 이제 어려운 일을 당하겠습니까? 가장 큰 희생의 타겟이 되잖아요. 그렇죠? 임산부를 죽이는 그런 민간인을 학살하는 그런 죄들이 전쟁 중에 벌어지게 되는데 그러한 일이 과거에 얼마나 뭐 지금은 뭐 인권 뭐 따지고 그렇죠? 약자를 보호한다는 개념으로 전쟁에서 그런 일을 벌이지 못하게 해도 우리가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에 보면 민간인들이 이런 당하는 일이 많이 벌어지게 되잖아요. 실제로 아이벤자들과 젖먹이는 그런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사람들이 전쟁 중에는 큰 일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날에는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고 또 이런 전쟁과 기근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는 이런 사람들이 화를 당하게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18절에 보면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죠. 뭐 우리가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니까 이 겨울을 우리 개념으로 생각해서 영하 17도, 영하 18도가 되는데 전쟁이 일어났으면 보따리 싸기도 힘들고 어디 가서 얼어 죽지 않을까? 뭐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요. 여기 중동 지역에 또 여기 팔레스타인 지역의 겨울이라는 것은 우기예요, 우기. 비가 오는 때 피난 가고 도망가려면 얼마나 고추장스럽고 전쟁하기 힘들겠습니까? 예전에 우리 그 역사에도 보면 위화도 회군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성계 장군이 최영 장군과 왕이 가서 저 요동을 정벌을 해라 그러니까 못 가겠습니다 그러죠. 4가지 불가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비가 와서 지금 그
전쟁을 할 수가 없는데 전염병이 생겨나고 어려울 것입니다. 안 됩니다. 하고 나중에 회군하고 이제 그 고려 왕조를 거의 무너뜨리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게 되는 것처럼 전쟁이 여기 겨울이라는 것은 우리의 겨울 개념이 아니라 비가 많이 오는 그렇죠?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잘 준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지 인간적으로 의지할 것들 그렇죠? 사실은 집에 내려가는 거, 겉옷 가지는 거, 그렇죠? 이런 것들은 다 사실은 인간적으로 의지할 거. 전쟁 끝나면 돈이 있어야 살지, 그렇죠? 피난할 때 뭔가 그렇죠? 생필품이 있어야지. 오늘날 뭐 전쟁 나면 이 방공호 같은 데를 만들면 거기에다 뭐 음식도 갖다 놓고 물도 갖다 놓고 그러잖아요.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때 그런 일이 벌어지면 준비도 못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준비해야 된다. 전쟁이 막 났는데요. 그러다가 어떻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전쟁에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피할 자리를 피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여기 보면 이런 큰 환난,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는 이러한 말세의 그런 환난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여기 20절에 보면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셨느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을 20절에 설명을 해주죠. 그리고 21절부터 23절에는 아까 5절부터 6절 어제 다뤘던 말씀 미혹하는 자에 대한 미혹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면서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이 심지어 이적과 기사를 행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도 미혹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인데 전쟁 중에는 이런 소문들이 많이 나잖아요. 어디가 어떻더라 저기가 저쩌더라 절로 도망가야 된다. 그렇죠? 이럴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런 소문만 듣고 나가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휩쓸리고 저기에 휩쓸려서 그렇죠? 오히려 더 큰 피해를 당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23절에 보면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세에 당할 여러 일들 미리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따라 영적으로 대비하고 준비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이러한 전쟁에 승리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어려움을 이겨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줍니다. 말세지 말이라 그러죠.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때와 시기를 분별하고 믿음의 굳건히 서서 끝까지 견디어 나가며 주님이 허락하신 그때까지 참고 승리해 나가는 자만이 결국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승리의 자리와 승리의 영광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받아 누리는 저와 우리 도봉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통성 기도를 좀 하겠는데요. 우리 늘 하는 기도 제목들을 특별히 이제 성전 수리 리모델링 하는 기간 동안에 이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고 이 일로 인한 실족하는 성도가 없기를 기도해 주시고요. 이 일을 실무하시는 우리 조진호 집사님과 모든 일꾼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임해서 그 일을 잘 감당하도록 사고 없이 또 대적자 없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재정적인 문제도 하나님의 도움이 함께 하시기를 또 성도들이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잘 또 만들어가는 기회를 삼을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또 오늘 저녁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또 광고까지 포함한다면 권사 기도회 오늘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우리가 같이 놓고 기도하시고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